오랫동안 시편 강해를 멈춰서 오늘 시편을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생존에 대한 염려 속에 살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나?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 내가 정말 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의구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에서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때때로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가? 나는 이대로 믿어야 하는가라는 신앙의 본질 문제에 대한 회의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자는 시각장애를 인도할 수 없듯이 이런 의구심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면 그분이 왜 인간을 지으셨고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분한테 물어야 하고 그분의 답을 들어야 우리가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에 신본주의에는 이 말씀에 어떤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신의 아바타야? 정말 그 하나님도 굉장히 이기적이네. 그럼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요즘에 빗나간 청소년들이 그러려면 왜 나왔어? 왜 내가 원하는 것도 못 사주면서 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어? 라는 청소년의 반항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나를 위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위하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to, by, from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게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게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출발점을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은 높이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대화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그 인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인간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권태로움으로 새로운 호기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 당연히 그 결과 경고하신 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생존에 대한 수고와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에 있어서도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면 그 인간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오고 갈 수 없는 그 절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담에 비상구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비상구를 통하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간은 그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 올려 불태워 죽임을 당하면 인간의 죄는 속죄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 제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잡수고 싶으셔서 황소나 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만드신 인간을 위한 비상대책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던 인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비상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최초로 성경에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시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받는다라는 이 말은 주목했다, 관심을 가진다, 지켜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벨의 형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4장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이번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절대로 받지 않는 완료형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이번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불공평이라고 말하고 차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5대 제사 중에 소제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형편대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면 똑같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제물보다 더 원하신 것이 있으니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 그 제물을 드리는 동기입니다. 자, 아벨을 볼까요? 양의 첫 새끼, 처음에 새끼 양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처음서부터 구별해서 그거를 잘 키워서 기름지게 키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예쁜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거 힘듭니다.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으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그걸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사랑해야 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는 순전히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생겨진 마음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이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폭력의 마음입니다. 평소에 품었던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듯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은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에 젖어 있는 마음, 그 마음에 담아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까요? 받으실 수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불평등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Will you not be accept? 내가 바르게 하지 않았으면, 바르게 했으면 왜 내가 안 받겠느냐.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인의 마음과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형식은 다를 뿐이지만 제사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바른 정신은 곧 예배를 드리는 바른 정신과 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나름대로 주보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6일 동안의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입니다. 아벨은 오래전서부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벨의 마음이었습니까? 가인의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마치 꼭지와 같다. 꼭지를 잡으면 통째로 올라오듯이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찔린다면, 이제는 주일날 1시간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 바람직한 삶이 동반된 예배에 이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것은 그 존재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시든 꽃을 화병에다가 꽂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의 존재는 활짝 피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렸을 때 인간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한 가정만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후손들이 인류가 오늘까지 번성해 왔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흰 잉크에 검정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회색빛으로 변하지만 검정 잉크에 흰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인간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솔로몬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따라 7년의 세월을 걸쳐서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로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 눈과 귀가 여기 함께 있다고. 그 솔로몬의 제사가 계속되었을까요? 부패한 인간 아담의 자손 솔로몬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축복하셨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협약을 맺고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까지 수용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화가 되어서 또다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까? 박자 맞지 않는 찬송, 어눌한 기도, 그리고 답답한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질렸다, 고통스럽다, 그만해라. 내 마당만 밟고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질리셨습니다.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그 기도하는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피는 언제 묻힌 걸까요? 물로 씻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묻힌 그 피, 하나님이 보실 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가?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잃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제국을 밀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죄 짓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내주었을지라도,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지라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해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상수리나무 베어질지라도 그 배임을 당한 후에 옆에 보면 순이 돋아서 그게 자라서 새로운 그루터기가 되듯이 아주 망한 게 아니야.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 놓았어. 그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맥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그루터기, 남은 자, 브릿지, 바로 그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패망했다고 끝이 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70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치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바벨론화 돼버리고 말았을 터인데 남은 자들은 끝까지 그 정신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자기들의 집을 수축하는 일보다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온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이제 7개월의 세월이 가까웁니다. 이제는 그들이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자기 집을 마련해야 되는 그때 그들은 시청 앞 광장처럼, 여의도 광장처럼 수문 앞 광장에 전 이스라엘의 남녀노소가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집을 주세요 라고 데모한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벽부터 뜨거운 정오까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성경을 필사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해본 분은 압니다. 설교 듣기는 편한데 성경을 읽는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 했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에스라가 말릴 정도로, 레위 사람들이 진정을 시킬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가 70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생각해야 되는 그들이 맛있는 것, 기름진 것, 단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수문학 광장에서 먹었다면 옆에 좌우에 그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것을 나누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만 회복되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짝 예배를 드리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성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고, 이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와 같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70년 포로 생활에서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리고 돌아왔으나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이 고국, 이 고향,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가득 차는 근심. 그런데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어땠다고요? 큰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맛있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말씀의 떡을 먹고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니,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사람의 삶에 즐거움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은 즐거움의 대명사입니다. 행복은 즐거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즐거움과 행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메랑이라는 놀잇감을 힘껏 던지면 그게 다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듯이, 예배는 하나님에게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금과 은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후로 이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이 행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복한 예배, 복된 예배, 즐거운 예배가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시편 보면 95편서부터 100편까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고 찬송시입니다. 유일하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에,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했는데,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오늘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즐거이 외치자. 오라. Come on.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장입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고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노래하며 즐거이는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미완료 상태.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해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대는 거야. 아유, 나는 밭을 샀어요. 바빠서 못 가요. 장가 들었어요. 바빠서 못 가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산울가로 보내서 장애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끌림이 없이 부름이 없이 나 혼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 있나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못 가겠다고 핑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제쳐놓고 나 오늘 저녁에 대통령 취임 만찬 자리에 가야 돼 라고 자랑하면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은밀한 골짜기에서 품에 안으시고 그동안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그분의 초청의 자리가 예배라면 어찌 핑계댈 수가 있겠고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는 능동적이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 요즘 여러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청첩장 오는 겁니다. 피로연 부패는 3만 원, 5만 원인데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초대장에 우리가 참석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잘 사는 사람에게 추석에 선물을 보내려면 정말 고민입니다. 다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냥 몸만 오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설교 들으러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어눌합니다. 그 찬양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 예물 아주 소액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예물을 담은 바구리,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 드리는 예물, 감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꼭 가지고 나와야 될 게, 가지고 나오는 게 마음이고 보시는 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8절, 너희는 무리바사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리에 일어나면 마음에 하나도 남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굳어진 마음입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떠기를 원하셔요? 좋은 옥토밭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지,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속속속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으로, 그리고 그의 나약함을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다시 자리를 떨고 일어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상하듯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눌리고 기죽고 실망하고 낙담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고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하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가 미완료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완료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